헌금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11조 드린 손길들, 하나님 또 물질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막혀있는 일들이 열리게 되게 하시고 본인되는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11조 드리고 또 하나님 목표대로 역사하시며, 또 감사 말씀과 기도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 주옵시며, 또 하나님 죄를 사하시며 영화롭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명문 가정으로 선교헌금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 네팔 아동 또 선교헌금 지원헌금 사업장의 불황을 영적 전쟁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대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주간에는 이제 주일날은 주일 오후를 제가 이번에는 오늘 정부에서 발표했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가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는 제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오후에 2시 40분을 하든 2시 40분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3시에 하든지 2시 40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주일은 식당도 봉사자들과 김밥을 이렇게만 하든지 하고 실시간 방송을 내보내가지고 주일 오후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은 그때 우리 셀 공과를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무튼 내일 하루 더 기도해 보고요, 아니면 다른 성경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든지 해서 그 집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집에 성령께서 기도하면은 또 불이 내릴 수 있도록 그 집에 그렇게 오후 예배를 일단은 이번 주일에는 그렇게 기도회로 같이 하도록 할 테니까 광고를 잘 할게요. 그래 하여튼 주일날 광고를 잘 보시고 주일날 나오시면 그때 광고 다 해요. 다 하니까 그래서 기도회로, 집에서 하는 기도회로 제가 기도 제목 주면 집에서 같이 따라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팀은 그냥 찬양팀은 하면 돼요. 오후 찬양팀은 하면 되고, 그렇게 집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직접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할까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략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간은 그렇게 하고, 오후 예배만 그렇게 하고, 또 여기서 드리기도 하고 이것도 거기도 해보기도 하고, 이거를 좀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언제 또 6.25 사변 비슷한 게 터질지 모르니까 여기서도 드리고 집에서도 해보고 오후는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또 가정 몇 가정 참여했는지, 여기서 참여하는 것과 거기서 참여하는 것이 더 나은지 이것도 한번 볼 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읽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몸의 구조는 하나님의 성전이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성전, 뜰,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성전에 보면은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3가지가 있어요.
우리 몸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세 파트로 있어요. 비춰줘 보세요. 앞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대로 놔두세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누구 내 안에 있어요? 전에 보면 너 안에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죠? 코로나19가 머리카락 2000분의 1인데 이게 한 마리가 들어가서 지랄하니까 이게 숙주에 붙어가 퍼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하나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도 이렇게 세계가 난리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찬가지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그렇고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너희가 너희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고 성전이고 또 이 우리 전체도 성전이요 교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성전을 더럽히면 했는데 더럽히면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는 단어가 같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번역을 저렇게 했어요. 번역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우리말 번역이나 이런 것은 누구든지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되지 않고 파괴하면 그 사람을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헬라어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게 헬라어에는 푸후데이로 이게 푸후데이로 데이로 뭐 이렇게 데이 이렇게 꼬리 변화가 있는데 푸데이로라는 멸한다 파괴된다 라는 원어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는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조기는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는 단어가 똑같단 말입니다. 물론 헬라어는 꼬리 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꼬리 변화가 있을 뿐이지 원 단어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성전을 파괴하면 그 사람은 파괴된다 그 말이에요. 성전을 파괴되면 똑같아요. 성전을 파괴하면 그 사람은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우리 개역에만 이렇게 더럽히면 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은 파괴하면, 여러분 요즘 우리말 성경이나 모두가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죠? 찾아보면은 파괴로 나와요. 다른 건 다 파괴로 나와요. 그러나 원어에는 푸데이로라는 이 멸망한다, 파괴한다가 똑같아요. 두 단어가 더럽히면 멸하시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을 파괴하면 우리 스스로 깨트리면 너희도 멸망 파괴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이 말은 우리 몸을 자살시키면 안 돼요. 지금 자살이 있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 몸을 파괴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몸을 파괴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대요. 전 단어가 똑같다니까요. 우리 몸을 깨트리고 우리 몸을 멸망시키는 뭐예요? 자살하고 우리 몸을 깨트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지옥불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살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니까 지옥행을 왜 우리가 그거를 그만 콕 집어가지고 말을 많이 못했느냐면은, 저도 뭐 정확하게 이야기 못했냐면은, 자살한 가족이 안 그래도 가슴 아픈데
또 지옥 같다고 하면은 되겠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엎친데 또 더 위로는 못하고, 그러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냥 전부 다 포장,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좋은 말만 했을 뿐인데, 사실은 자살은 지옥행입니다. 저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몸을 파괴시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파괴시킨다. 하나님 우리 몸을 멸망시키면 하나님도 우리 몸을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했죠? 가룟 유다가 뭐 했어요? 자살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음과 생각은 같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마음이에요. 생각이 부정적인 것은 내 마음이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는데 마음과 생각이 사탄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붙어서, 그 생각이 붙어가지고 마음이 붙어서, 우리 영에는 사탄이 근접을 못하는데 우리 육신이나, 여러분 귀신은 우리 육신이나, 우리가 세 개로 되어 있다고 했죠. 우리 혼에는, 우리 정신에는 붙을 수 있다니까요. 나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부터 제가 모태신앙부터 들어온 것이, 어떻게 성령을 모신 우리가 어떻게 귀신이 동시에 있을 수 있냐. 나 이 말에 진짜 은혜를 받고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거듭나지 않아 성령이 그에게 계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에게도 마귀가 역사하고 들러붙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사탄이 붙을 때, 이 가룟 유다가 이 살인은 99%가 아니에요. 100%, 200%가 이 악한 영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자살을 미화시키는 것이 문제라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 너무나 이것을 너무나 이걸 가지고 미화시키고 포장하고, 어디로 통해서? 언론들로 통해서. 워낙 언론을 여러분은 아니지만 서울 교인들은 믿으니까, 워낙 거기 언론과 텔레비의 말을 워낙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니까, 그리고 정당들이 미화시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포장하고 덮고, 그걸 넘어서 그 사람들을 존경까지 하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법까지, 우리 법까지, 헌법까지 이거를 또 법으로 또 뒷받침해 주는 것도 있어요. 자살하면 공소권이 없어요. 공소권이 없다는 거 들었죠? 이 검사가 이것을 소송을, 아무리 이쪽 여러분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도 자기가 100% 사건 사고가 있어도 공소권이 없다는 것은, 검사가 이걸 가지고 경찰에 소송을 해도 검사가 이걸 가지고 법원에 이거를 이제 그냥 끝났다 그래요. 재판할 수도 없고 까발려도 안 되고, 아무튼 차단, 끝이에요. 끝. 건드리지도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송한 그 사람만 피해자가 돼. 역으로 피해자가 돼요. 이게 악법이에요. 이게죠, 악법이에요. 이게 이거는 이게 보면은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걸 법을 이용해 가지고 죽으면서도 아주 여러분 악랄한 짓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또 여러분 지금 언론에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믿을 거니까 또 해서 거기 가서 함께 또
하니까, 함께 또 하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 교인,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뭐 토론 시간 아니니까,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으면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한테 연락을 해서 찾아오세요. 내가 성경을 보여주고 다 말해 줄 테니까. 뭐가 나쁘고, 이게 지금 이 말씀 시간에 다 못해서,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못해서 한데, 여러분, 이걸 악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사단이 언론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통해서 미화시키고, 자살한 사람들을 지금 가보세요. 이 옛날에 자살한 사람들, 그 정당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때가 되면 또 여러분 또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들을 때,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할 수나 있나, 할 수 있는 건, 내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분명히 자살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또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우리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성경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곡되고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나 가르쳐줘야 돼요. 어른이나, 자살은 지옥이에요, 지옥. 이거를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설교할 때나 이거를 그렇게 못하는 거죠. 자살하는데 지옥, 미국이나 이런 데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이거는 범죄로 해요. 그런데 지금 많이 또 미국도 많이 후퇴했는데, 범죄로, 자살은 아예 범죄로 여기고, 주마다 틀리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잘못해도 자살만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추앙한다니까요. 귀신에게 여러분 말을 듣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의 사상과 모든 것을 그렇게 따라야 됩니까? 사단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절대로 자살을 미화시키거나, 자살을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이 사단의 말과 가치의 기준을 우리가 따르고 받게 하면 안 됩니다. 언론이나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여러분께서 분명히 언론에서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자살하면 공소권이 없어가지고 일체 그 사람의 이 잘못된 것과 이런 것을 이걸 까발릴 수가 없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또 특히 지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아요.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걸 많이 했고, 그분이 특별히 퀴어 축제를 열어주고 활성화시킨 분이 그분이에요. 서울 광장 2015년 그 전까지는 퀴어 축제가, 동성애 축제가 음성적으로 됐어요. 음성적으로 그냥 연대나 이런 데 됐는데, 이분이 그냥 서울 광장을 오픈시켜 가지고 각 도시마다 그 이후로 우후죽순처럼 그때부터 이 퀴어 축제라는 것이, 동성애가 부글부글 일어났어요. 그 외에도 할 말이 제가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법에도 망자에 대해서 공소권이 없는데 내가 자꾸만 들춰낼 필요는 없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단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살은 지옥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까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또 가룟 유다에 뭐죠? 악한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가 그렇게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비전이라고 하죠. 꿈이나 비전이나 목적이나 이거라고 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여러분은 왜 삽니까? 이거죠. 수없이 들었죠, 우리가. 여러분 수없이 들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없는 것이 없다고 수없이 들었죠. 그냥 그런 여러분 이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화들짝 깨게 되는데, 이 땅에 이 무생명체도 가치 없는 것도 종이 하나도 꽃 하나도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 하나도 이 사명이 있어요. 존재 목적. 지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있는 목적이, 존재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마이크는 뭐예요? 뭐예요? 그렇죠? 먼저 안 들리지만 꽃은 뭐예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지가 여기 우리를 다 정말 하나님 영화롭게 우리를 기쁘게, 목적이 없는 게, 탁자는 탁자대로 이게 쓰인, 나무는 의자는 의자대로 자기의 사명과 목적과 존재 이유가, 사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없는 게 없어요. 단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단 하나의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우리가 태어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존재 목적이 없겠어요?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왜 태어나고, 왜 이 땅에 살고, 왜 우리 교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있어요? 왜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뭐예요? 이거 분명히 하고, 이번에 제가 여기에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대단히 중요한 말을 사실은 적은 거예요.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뭐고, 왜 살고, 왜 이렇게 숨쉬고 살아갑니까? 나는 먹기 위해서 산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먹기 위해서 산다. 손들어.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산다, 뭐 있겠죠. 나는 장가 시집 가기 위해서 산다.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산다. 그것도 돈 벌기 위해서 살잖아, 그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내가 사는 이유를 모르면 짐승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 꿈과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짐승 같다 그랬어요. 나는 대통령이 위해서 산다. 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정말 공부하고 산다. 뭔가 사는 목표가 다 있다니까. 사는 존재 목표가 있듯이, 종이 하나도 존재 목표가 있듯이, 시계 하나도 이게 시간을 가르쳐 주기, 주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없는 게 없잖아요. 컵의 존재가 뭐예요? 물을 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오직 그것만 해요. 그것만. 존재 목적이 없는 게 없잖아요. 선풍기 존재 목적이 뭐예요? 이게 존재 목적이 바람이 잘 불고 시원해야 되겠죠? 고장난 폐기 처분해야 돼요. 우리 존재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존재 목적이 없겠어요? 사는 이유가 없겠어요? 왜 사는지 이유가 없겠어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까? 시장이 되기 위해서 삽니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살고,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났고 살고 먹고 살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벌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위해서 살고 갑니까? 좌우지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생명체도 있는데, 이런 아무 좀 쓰잘데없는 것 같은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뭡니까?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참 늘 이 찬송을 우리 석동인가 할매가 늘 특송하라고 막 하면 그 할매가 늘 나와가지고 찬양하는데 지겹도록 들었어요. 이게 시골에 이제 주일 저녁이나 하면은 가족 찬양이 있는데, 이렇게 가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 그냥 수시로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분 또 나와 혼자.
내 평생 소원이. 레퍼토리가 똑같아. 우리 박상준도 잘 알아요.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겠네, 뭐 이렇게 이 찬송만 늘 불렀어요. 그래 나중에 이걸 가만 생각해, 그거예요. 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예? 이 땅에 살 때 주의 일 하다가, 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겠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목적이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재벌되기 위해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사는 이유가,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인기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사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재벌이 되기 위해서, 먹고, 시장 직무를 내가 대통령이 위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겠네. 할렐루야. 주의 일이 사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우리 1조, 우리 사람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주의 일 하다가 이 목표가, 이 목적이, 사는 이유가 내가 뭔가 모르지만 내가 주의 일 하다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인기도 줘요. 하나님이 공부도 잘하게 하고, 하나님이 학교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재벌도 때로는 되게 하고, 시장도 재미있게 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육신이 목적이니까 여러분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사는 목적이 잘못되면 진짜 엉뚱한 짓을 해요. 진짜 엉뚱한 짓을 해요. 대통령도 재미있게 할 겁니다. 목사도 재미있게 하고. 이 사는 목적이, 재벌 되는 것도 주의 일을 위해서 재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하는, 내가 무엇을 되는 것도, 대통령이 되는 것도 주의 일이 목적이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인기를 위해서 살고, 공부 재벌을 위해서 살고, 시장을 위해서 되기 위해서 살고, 대통령 의사가 되기 위해서 살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실패합니다. 그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목적이 될 수 없고, 우리가 목적이 되는 것은 주의 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할렐루야, 주의 일이 목적이 돼야 돼요. 사업을 하는 것도 주의 일이, 또 내가 결혼하는 것도 주의 일이, 내가 대통령 되는 것도 주의 일이, 할렐루야. 그러면 사는 것이 재미있어요. 목사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여러분 재벌 되는 것도 재미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사업하는 게 재미있다니까요. 얼마나 어려우면은, 시장 하다가 얼마나 어려우면, 여러분 힘들면은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럴 때 성적으로, 많은 사람이 성적으로 탐닉을 하고 그렇게 해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총학생회 총무할 때에 그걸 봤어요. 운동권 아이들의 행태를 봤어요. 운동권 아이들의 행태는, 그때 운동권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의 행태는 이 성적인 것과 이 도덕 윤리를 그걸 아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여자아이들과 혼숙하는 거, 이런 거, 운동권 아이들, 그거는 아주, 그렇게 해야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목표로 나간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거를 우습게 여깁니다. 지금 대부분 여러분 시장하고 이렇게 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권들이 많아요. 그 옛날 운동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제는 알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돈이 우리를, 돈 가짐, 재벌이 그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돈이 목표가 아니고 이 세상 사는 것이, 예? 연예인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그게 우리를 살리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를 본보기를 줬잖아요. 그게 아님을 본보기 줘. 그들이 자살을 하고, 예? 재벌이 자살을 하고,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 시장이 자살을 하고, 그게 아님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방향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죽는 사람 죽어서 자살해서 그렇지만 전부 다 높낮이가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이, 예, 자살하지 못해서 그렇지, 스트레스와 그 어려움과 그런 재미없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의 일이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이, 우리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는데 주의 일이 목표가 되면은 여러분, 진짜 하는 일이 재미가 있고, 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돈 줄 때 돈을 주시고, 또 명예를 줄 때 명예를 주시고, 올릴 때 올리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목표가, 방향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부터 그렇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시간이 많이 갔네. 그래도 우리가 알 거는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분명히 하고 가야 되고, 여러분 늦게 제가 이렇게 할 때 싹싹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어요. 차별금지법이. 정의당이 발의라는 것은, 국회에 발의라는, 법을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발의라는 것은 이제 각 소위원회가 있죠. 소위원회에서 국회 본회로 가요. 소위원회로 이제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정의당과 또 이렇게 3명씩 10명이 이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지금 하여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죠. 차별하면 안 되죠.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차별하면 안 되죠. 외국인과 인종차별하면 차별하지 마라. 또 뭐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에 19가지와 3가지와 기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성별 차별하지 맙시다. 종교 차별하지 맙시다. 장애 차별하지 맙시다.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신체, 이런 거 차별하지 맙시다. 이게 차별하지 맙시다. 평등하게 합시다. 이게 차별이에요. 차별금지법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이 안에 이 차별금지법을 이거는 이미 다 개인적인 차별로, 이미 우리 사회에 다 개별적인 특정한 차별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소 조항이 있어요. 이거를 따로 분리하면은 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동성애 보호법이 있어요. 동성애.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적 정체성. 이렇게 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어요. 그럼 여성이 있고 남성이 끝 이래야 되죠. 이해가 안 가시나 보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도, 여러분 잘못하다 여러분 설교도 못하게 돼 있어요. 동성애자가 와서 소송하면은 내가 걸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벌금 내고, 심지어 지면은 감옥 가고, 그럼 여러분이 설교하면 되긴 되죠. 나도 뭐 가서 좀 뭐 쉬기도 하고 괜찮아요. 그것도. 안 그래도 이제까지 개척하고 휴가 한번 안식년 한번 못 가졌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뭐 7년마다 안식일을 탁 안식년 6년 하고 탁 1년을 안식년을 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난 뭐 24년까지 안식년 하면 안식월도 안 가졌는데 가지라는 사람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모르는 사람도 없고 뭐 그래서 여성이면 여성, 성에 여기에 지금 문서화 시켜 놨다니까.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1. 여성, 2. 남성, 3.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나요? 있어요? 그건 C항을 3항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성적 지향이란 이성의 성적, 우리가 다 이성애로 성적 지향이 가지. 이성애가 있고 동성애가 있고 양성애가 있어요. 양성애가 뭔가? 양성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아이들이, 제가 미국, 여러분 저기 LA에 저 캘리포니아 주에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초등학교 그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거기서는 이미 양성, 동성 이거 다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이런 성이 여러 가지 성이 있다 이거래요. 그러면 이성애, 성적 지향이 이성은 우리 남자 여자와 이건 정상적인 성이죠. 근데 동성애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법명문화. 양성애는 뭔가 여러분 들어봤어요? 양성애가 있더라고. 양성애가 뭐예요? 아이고, 나는 오늘에 최근에 알았어요. 이성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는 이런 양성애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도 좋아하겠지 또. 참나. 이거를 이성애도 있고 동성애도 있고 양성애도 있는데, 그래서 성별 정체성이랑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말한다. 상당히 여러분 뭔 말을 들어도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가죠.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그러니까 타인이 볼 때 이 사람 분명히 여자인데 자신이 인지하는 건 남자야. 이러한 법이 상정되고 지금 하면은 저도 아마 여기 오늘도 우리 68개 노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참 다 하는 소리가 그냥 이 각 일간지로 이게 그거를 성명서를 내봐야 3천만 원만 나가고, 일간지에 뭐 5대 일간지 나가고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이 나갔는데 돈도 없대요 총에. 제가 100만 원씩 거두면 6,800만 원이니까 그거 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거 가지고 안 되고, 그냥 오늘 가가지고, 제가 오늘 넥타이도 안 메고 갔잖아요. 다른 사람 넥타이 메고 갔다. 제가 넥타이 안 메고 간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가서 실력 행사로 합시다. 실력 행사. 청와대 앞에 틀어놓든지 총리실 앞에 틀어놓든지 아니면 정의당 앞에 틀어놓든지. 여러분 이거가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왜 차별금지법이 되면 안 되냐면, 이거는 겉으로는 포장은 차별금지법인데 속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다 있어요. 우리에게 다 돼 있어요. 다 있는데 속에 동성애와 낙태와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동성애예요. 동성애를 법적으로 조문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차별금지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세요? 혹시 몇 프로가 찬성했는지 알아요? 88%가 찬성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차별금지, 그 안에 동성애를 보호하려는 이거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의 예와 모든 것을 보면은 이 동성애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했는데, 소상히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차별금지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이제
88%가 뭐라고 했어요? 찬성을 했어요. 설문에. 선생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금지하면 안 되죠. 왜? 사람과 동등평등하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외국인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건 다 그렇게 했는데 88% 나왔어요. 리얼미터라는 리얼미터 그 여론조사 기관 알죠? 몰라요? 리얼미터, 내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리얼미터라고 하더라고요. 이 동성애자의 차별금지법에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다, 동성애자와 이런 것이 있다를 가르쳐주고, 그러면 이걸 찬성하겠냐 반대하겠냐 하니까 반대가 55%, 찬성이 23%.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 안에 독소 조항을 몇 가지를 차별금지법부터 하면은 모두가 반대하죠. 반대해요, 안 해요? 당장 여러분 아들 남자를 손잡고 와가지고 결혼시켜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환장하겠어요, 안 환장하겠어요? 찬성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는 우리 아들 딸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학교를 어떻게 보내냐, 학교를 어떻게 보내냐, 군대를 어떻게 보내냐. 군대 가면 동성애자들이 있고 거기에서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지금 많은데 어떻게 보내냐. 이게 벌써 대법원에서 이미 저기 3번이나 이거나 성적인 이건 잘못된 쾌락이고 잘못된 이건 범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 이미 이 국회에 7번이나 발의되고 이게 폐기된 것인데 또 발의 8번째로. 동성애는 여러분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귀신의 역사예요. 동성애는 100% 귀신의 역사예요. 맨 처음에는 성적물을 가지고, 음란물을 가지고 자꾸만 이걸 보다가, 이걸 탐닉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성적인 것을 이렇게 탐닉하고 하다가 보면은 더 이렇게 들어가고 또 그 실행하고 하면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이 그를 장악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언제 귀신을 많이 봤어요? 우리 주말 수양회나 인카운터나 알파 할 때 그런 것을 여러분 많이 우리가 볼 때 있잖아요. 그 더 탐닉, 여러분 성적인 것은 한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더 탐닉, 요런 방법으로 부부간에는 어찌하든 사과를 깨물어 먹든 깎아 먹든 살아다 해 먹든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탐닉하다 보면은 같은 급으로 하지 않아요. 성이 자꾸만 다른 발전을 해가지고 남자와 남자 그렇게 해서, 남자와 남자는 징그러워야 돼요.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징그러워야 돼요. 정상적인 것은 내가 여러분 알몸을 안으면, 남자를 안으면 자지 말아요. 이렇게 재밌는 거 하는데 자네. 여기 수민이 자는 건 아니고, 알몸을 정상적으로 우리 남자들이 이게 하면은, 스킨십 하면 이거 징그러워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정상이, 이게 성기가 선다, 이거는 이건 사단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순리로 못 쓰고 영리로 쓰니까 이 귀신의 역사가 영리로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 보면은 망하는 사회에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 항상 있었죠. 망하는 사회에 꼭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분 사사기에 망하는 사회 끝에 보면 꼭 동성애가 나와요. 동성애가 그 사회는 이제 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한 1차 도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첫 번째 말씀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복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첫 마디예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할렐루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데 어떻게 생육이 되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자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 1차에 가장
근본적으로 도전하고 이걸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예요. 성은 양성도 있고 동성도 있고 트랜스젠더 이거 없어요. 그거는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계속 하니까 악한 영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기도는 좀 적게 하더라도 더 많은데 제가 많이 적어왔는데 이게 지금 다음에 하겠어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도 이 신종 복음 박해가 떴어요. 신종 코로나가 아니라 신종 복음 박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 오늘부로 이제 저 질본에서 한 것이, 총리실에서 한 것이 뭐예요? 이제 속으로, 아까 이 아이들 마스크 쓰는데 괜찮은데 왜 어른들은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데 괜찮던데 아이들 요 애들은 잘 쓰는데 어른은 안 쓰고, 찬양할 때 찬양 연습할 때 마스크, 찬양 연습하지 마라. 소그룹으로 모이지 마. 식사하지 마라. 그래서 이번 주일에 식사 안 하는데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하지 말까요? 여러분, 식사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소그룹으로 모이지 마라. 식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쪽으로 이분들이 뭔가 편향되니까 자기들이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식사가 교회가 보통 하지, 그죠? 그럼 식사 모임을 하지만 이게 권고면 괜찮아요. 권고 그냥 아예 금지령을 내렸어요. 금지령.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 식당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식당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말이, 그러니까 이걸 자기들이 해도 국민들도 모르고 언론에서 워낙 이렇게 해주면 언론이 이제 또 나팔수 역할을 해주니까. 그럼 여러분 식당에서 감염자가 몇 군데 나와서 그럼 전국 식당 닫아야 되겠죠? 전국 식당 닫아야 되겠죠, 문? 예? 어떻게 닫아야, 내가 지금 그냥 콕 찔렀는데 반대로 돼야지. 식당에 여기에 이 지역에 한 두어 군데서 한 서너 군데서 식당에 뭐가 이렇게 감염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국 식당 다 닫아야 돼요? 이 지역을 통제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소그룹 모임, 그럼 식당은 소그룹 모임이 아니나? 식당 여러분 전부 다 소그룹에 가서 먹는 거, 여러분 가족도 소그룹이고, 예?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또 누가 물었어요. 그러면 식당,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 차별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핍박해. 오늘 전국 노회장들이 이거 그냥 이렇게 성명서는 해서 안 됩니다. 이거는 가가지고 그냥 머리 깎고 거기서 들어놓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질본에 가서 해든지. 아니 광주가 어려움을 당하면 광주에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초등학교 문제가 생긴 광주 초등학교 휴업, 이거는 괜찮아, 그 지역에. 근데 전국 초등학교 다 문 닫아라, 쉬어라, 이거는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이단들이 많아요. 또 거기 보면은 또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튼 뭐 이 마트에서 걸리면 전국 마트를 다 문을 닫고, 지금부터 문 닫고 금지령이 내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마스크 끼고 하고, 물론 뭐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찬양도 하지 말라, 기도도 큰 소리로 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찬양하지 말라, 예배는 드리되 찬송하는 하지 말라. 뭔 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드리되 기도하지 말라. 근데 내가 이제 성경을 보고 전체를 보니까 초대교회도, 예수님도 오늘 새벽에도 했잖아요. 예수님도 이거를 다 박해를 받았고, 우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걸 건수로 해서 박해를 받고 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정말 그래서 죽었잖아요. 초대교회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성경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서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12장 2절에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사람들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여론이 엄청 좋거든. 헤롯 왕이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6월절 무교절 그때는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무교절 지나면 죽이려고 잡아뒀는데 교회가 그때 모여가지고 숨어서 기도한 거죠.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도, 자, 절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여기 다 있더라고. 찬양하지 마라, 기도 통성으로 하지 마라,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다 보면 다 있어요. 그러면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나는 할 거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래 이분들이 거기서 초대교회에서 감옥, 여기 앞에도 보면 감옥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놓여가지고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들이 우리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 계속 해버렸죠. 그러니까 복음이 여기까지 왔죠. 그렇죠? 예, 초대교회도 로마에도, 여러분 우리가 가보면은 로마에도 예배 드리지 마라, 또 여러분 찬송하지, 기도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했는데 굴을 뚫고 지하에 가가지고 저들이 다 예배 드리고 했잖아요. 오늘도 여기도 다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종 복음 박해가 코로나19로 우리한테 오기는 왔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있었고 옛날에도 있었고, 우리나라 조선,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이게 복음이 들어올 때에, 제사 지낼 때에도 여러분 숱한 박해가, 교회 가지 마라, 남편이 여러분 복음의 신종, 요즘도 있잖아요. 요즘도 박해 다 받아요.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럼 교회 안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지, 천국이 지옥이 더 중요한지, 뭔가 더 중요해요. 그래,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죠. 옛날에도 시댁이 가지 마라, 회사가, 요즘도 회사도 체크하는 데가 있대요. 교회 갔다 오면은 이게 됐나 안 됐나 체크하는 데가 있대요. 또 병으로 여러분 복음을 박해받는 사람이 있고, 움직이지 못하고 회사로 박해받는 사람이 있고, 복음이 또 시댁으로 남편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박해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 못 나온 사람이 있고,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사람, 아이들도 못 나오고,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온 사람이 있고, 일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박해되는 때도 있고, 돈 벌려고 또 복음을 또 예배 안 돼 박해받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다양하게 다 있어요. 다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마가 요한과 이 집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저들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박해는 항상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구나, 코로나19로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있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제가 보고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또 이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기도해서 물론 우리 교회는 사실은 오늘 발표한 대로 다 그대로 거의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하고 있고 거의 그대로 하는데 뭐 이제 그럼 여러분 식당에 모이는데 이게 예배 모임이냐? 그 예배는 괜찮아요. 또 예배. 그래 참 어떤 분이 물었어요. 그럼 식당의 모임이 이 예배로 모임, 아니 교회에서 모임 소그룹 모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예배는 괜찮다 그래서 예배는 그럼 기도회가 아니고 예배예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 교회에서 기본 드린 예배는 괜찮대. 그러면 소그룹 교회는 뭐 10명, 20명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돼요. 소그룹이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 천지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러면 돼요. 새벽 기도회라고 하지 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있어요. 금요 기도회라고 하지 말고 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정규 예배는 괜찮다 이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이거 교회 소그룹이네. 아니 우리 이거 그냥 우리 아파트 소그룹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그러면 식당에 가서 소그룹으로 밥도 못 먹어. 식당 여기 교회가 모여가지고 밥 먹나요? 이러면 벌금 300만 원 이야. 그런데 아니 우리 그냥 친인척이 와서 먹어요. 이러면 돼요. 할렐루야. 말 잘해요. 교회가 왔다 식당에 속으로 모였는데 교회가 왔냐? 아니요. 우리 식구들이 왔다니 친인척이. 야는 내 동생. 이게 실제라는 게 실제예요. 실제라니까. 누가 물었어요. 물었다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예배냐? 이게 소그룹이냐? 이거 참 어떻게 그럼 식당에서 이 소그룹이 왔는데 이게 교회에서 왔느냐? 어디 다른 동호회에서 왔느냐? 그러면 뭔 동호회? 골프 동호회에서 왔는 거 소그룹은 괜찮고 교회 소그룹은 안 된다 이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여러분 understand? 이게 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도 뭔 말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질본에 저기서도.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앞으로 여기 식당 가가지고 우리 식당 가서 두세 사람이 가서 모일 때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불신 검문이나 또 시에서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조사를 할 때 교회에서 나왔어요? 아니요. 우리 탁구 동호회에서 와서 동호회에서 이렇게 밥 먹고 그렇게 먹고 오세요. 알았지? 이 사람들이 뭔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해도 참 말이 안 되는 말을 정말 하고 있는데도 우리도 모르고 그도 모르고 참 답답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은 박해가 다 있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박해가 다 있어요. 남편의 박해. 요즘 없는 사람 누구 남편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하더라고. 남편 때문에 지옥 가려는 사람 많아요.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못 나오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해든 경제적인 박해든 하여튼 뭔 박해가 다 있었는데 여러분 제 1순위는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천국과의 관계.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몇 년 살겠어요? 아유 참네. 그냥 천국에서 잘 할 준비나 해요. 할렐루야.
저 몇 년 더 사시려고? 나도 이 얼마나 더 살겠어? 내가 앞으로 산 날만큼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욕심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앞으로 천국을 이렇게 상급을 쌓아두고 천국을 위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많은 말을 했지만 중요한 말들을 다 했습니다. 같이 기도해서 아까 우리 잠깐만 한두 개만 기도 제목 주고 축복 기도하고 가겠습니다.